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의 행각 밑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만약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다면 성전 청결 사건은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실제 모양과 성전 청결 사건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과연 성전의 어느 부분에서 있었을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의 성전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은 기존에 있던 하스모니안 시대의 성전을 허물고 2배 이상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원전 25년경에 성전터 공사를 시작하고 기원전 19년경에 성전 자체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서 기원전 10년경에 전반적인 준공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 주변의 카르도는 완공되지 않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가장 긴 서쪽 벽은 485m이고 동쪽 벽의 길이는 460m였습니다. 북쪽 벽은 315m이었고 가장 짧은 남쪽 벽이 280m였습니다. 넓이는 14만 4천 제곱미터였습니다. 성전터의 넓은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으로 주랑이 있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있는 긴 복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를 한국어로 행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들 행각 중 동쪽 편에 있는 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 뜰 한가운데 실제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성전 안으로는 어떠한 이방인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경고문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죠. 성전의 동쪽 편 마당을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까지는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소인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전의 가장 안쪽은 지성소인데 이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수록 거룩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어느 부분에서 청결 사건을 하셨을까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들이 늘어서 있고 열주들로 인한 행각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늘이 있어서 상인들이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의 행각 밑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청결이 이방인의 뜰 전체에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분에서만 있었을까요? 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전 전체를 청결케 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성전의 규모로 볼 때 예수님 혼자서는 이방인의 뜰 전체를 다 청결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이방인의 뜰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과 환정상들을 다 내쫓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수의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 군인들은 이를 성전 소요 사태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무력 진압과 함께 대대적인 진압 작전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 전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의 일부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로마군이 출동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성전 고위층에게는 충격을 줄 정도의 선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고위층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성전 전체에 대한 통제권이 예수님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 자체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어느 말씀과 연관이 있을까입니다. 먼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리고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성전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솔로몬은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 자체도 성경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단순히 보면 여호와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민을 위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가나안 사람이 히브리어로 카나안이인데요. 호세아 12장 7절에서 카나안을 상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14장 21절을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 청결 사건 자체도 스가랴 14장 21절 말씀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날도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전날처럼 베다니로 가셨을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다시 다음 날에 또 성전에 오시는데 왜 불편하게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당시 6월절 명절 기간이기에 예루살렘에 숙소를 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이기에 더욱더 숙소를 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학자들은 흥미로운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예수님 말씀 속에 이 산은 과연 어느 산일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위치와 관련된 대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나와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산은 감람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감람산에 있습니다. 제 뒤로 감람산이 보이고 그 너머로 알자임이라는 아람 마을이 보이고 그 너머 마알레 아둠임이라는 유대인 마을이 보입니다. 그 너머에 유다 광야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바로 너머에 사해가 있습니다. 시야가 좋은 날은 이곳 감람산에서 사해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이 감람산이라면 바다는 사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에서 성전산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산은 바로 성전산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연이어 나오는 바다는 사해일 수도 있고 지중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특정 바다라기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바다인 것이죠. 성전산으로 보게 되면 앞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성전 청결 사건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도 믿음을 표현할 때 산을 옮기는 모티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구절과 함께 산이 움직이는 묘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도 산이 움직이는 모티브는 단순한 비유 그 이상으로 종말론적 의미와 연관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11장의 무화과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 믿음에 대한 언급이 모두 종말론, 즉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거닐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조합이죠. 왜 이런 조합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사내들인이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나왔는데 여기에 장로들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저자의 세심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어쩌면 산헤드린의 비공식적 의제가 되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들 세 그룹이 모두 나왔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당할 때도 이들 조합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에 이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깊은 그림자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두 번째 입성하신 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의 전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12장에서 뵙겠습니다.